놀랍지 않습니까? 삭슬 받으면서 자기 자식의 젖을 먹인 유일한 엄마입니다. 예, 우리 정말 영화부 축복합니다. 예,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죠? 모세는 굉장히 특별한 아들이었죠. 예, 그래서 자라나면서부터 그에게 있던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특별히 구원받은 자녀다라는 메시지가 그냥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유모인데 사실은 친엄마가 와서 모세를 키워주면서 젖만 준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일단은 사고하는 거 가르치지 마세요. 일단 스파르타로 주입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지, 말씀이 들어가야지 선한 게 나오지.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짜증만 부리지.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통해서 계속해서 왜 우리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지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배우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사명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나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해야 돼 라는 마음에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엄청 사람이 많죠? 둘러보세요 한번. 네, 많죠. 교회에 오면요, 어떤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냐면 야, 구원받은 백성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내 주변에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옆 사람 예수님 모르죠. 매일 나 갈구는 우리 부장님 예수님 모르죠. 심지어 가정에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거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 우리가 모여서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이 구원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 혼자만이 모세와 같이 특별하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여기 있는 분들 말고요, 사회에 나가면 저렇게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구원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뭐냐면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지체들, 동료들, 친구들. 모세는 유일하게 자기가 아들로 자라면서 주변에 친구들이 없는 것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죠. 제가 이 모세 시대의 역사를 좀 공부해 보면서 생각보다 모세에 대해서 좀 알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공주가 누구냐면 하셉수트라는 공주예요. 이게 이름입니다. 역사를 찾아보니까 당시 황제의 외동딸이었어요. 그 황제는 누구냐? 아멘호텝 1세입니다. 무남동녀 외동딸인데요, 이 공주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셉투스 공주는 리더십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어서 무려 본인이 23년간을 애굽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여장군인 거예요, 여장군. 그리고 모세가 이제 장성할 쯤이 되니까 어떤 이슈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사실은 잘했으면 바로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굉장히 유력한 대권 주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일하게 경쟁자가 누구냐면 이 공주의 남편이, 공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첩을 통해서 낳은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투트모스 3세입니다. 그 둘은 이제 경쟁 관계인 거죠. 어떻게 하면 모세를 제치고 내가 왕이 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의 감독관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황제의 손주인데요, 이 정도면 잘한 것은 아니지만 덮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이 덮어지지 않고 커집니다. 이 뒤에 누가 있을까요? 투트모스 3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그 원 부족 국가가 아니고요. 히브리인으로 왕에 오른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침 히브리인의 편을 들고 그리고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SNS에 올린 거예요. 바로 네이버 신문에 딱 올린 거예요. 여러분, 여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실 유무를 떠나서 한번 이게 이슈화가 되면요, 그게 사실이 돼버립니다. 심지어 사실이죠. 애굽에 어떤 여론이 생겼을까요? 절대로 모세가 우리의 왕이 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히브리인들을 위해 일할 것이고 우리는 큰일 난다. 졸지에 모세는 애굽에서 완전히 반역자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였죠? 모세는 애굽의 인싸였어요. 근데 이제 뭐가 됐어요? 아싸가 된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가 쫓겨날 일도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어쩌면 왕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분명한 혈기와 실수가 있었는데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왕이 되는 길이 막혀버리죠. 만약에 모세가 이것을 잘 무마했다면 모세는 어쩌면 애굽의 다음 왕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부귀 영화를 좀 누렸겠죠. 그런데 이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로 인해서 무언가를 얻지 못하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실패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바로의 왕이 됐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모세는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시간을 후회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야, 그때 내가 왕이 안 된 게 진짜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깨달은 때가 옵니다. 내가 그 시험만 통과했다면, 그죠? 여러분, 인생에서 떨어진 시험들 있으시죠? 내가 그 사람하고 잘 됐더라면, 내가 이 남편이랑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 회사에만 합격했더라면. 라면이 엄청 많아요, 우리의 삶에. 반대로 그 회사에, 내가 이 회사에 왜 들어왔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일만 성공했더라면, 내가 그 로또만 당첨됐더라면, 내가 그때 하는 마음께 끌려와서 예배드리다가 은혜만 안 받았더라면, 은혜를 받아도 뭐라 그러고요, 안 받아도 뭐라 그래요. 라면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라면은 신라면 하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에 라면이 엄청 많아요. 바꿀 수 없는 것들인데, 뭔가 내 삶에 일이 틀어져서, 여러분, 내가 뭔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는 맞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실패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쭈어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가 되는 것은 당장은 가문의 영광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수치입니다. 그래서 훗날 모세는 자신의 이 실수와 실패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진짜 치유가 언제 임합니까? 감정이 회복되는 게 치유가 아니에요. 내 삶에 일어났던 실패와 상처와 아픔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해석이 들어오면서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풀어지면서부터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이 모세의 삶에 있었던 그 시간들입니다. 모세에게 찾아온 이 아픔은 어떤 것이냐면요, 너무나 큰 거절감이겠죠. 이 상황에서 모세에게 가장 큰 상처는 무엇이었겠습니까? 2장 13절과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데 이번에 가서 그걸 또 말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게 진짜 상처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40년 동안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히브리인을 구원할 히어로다 이거였는데요. 오히려 도와준 사람이 다음날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여기서 완전히 자기의 모든 정체성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충격적인 거절과 배신이 모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서 거절이 끝나지 않아요. 15절도 보겠습니다. 15절, 출애굽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심지어 누구도 모세를 거절했냐면 모세를 키워준 할아버지. 바로와 애굽 사람도 모세를 당연히 거절하겠죠.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 받은 그 왕따의 경험 하나가 평생을 가거든요. 모세는 지금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을 왕따시키고 있어요. 심지어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그리고 그 거절감과 그 당황스러움은 누구를 향해서 표현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맞다고 사인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선하신 거 아는데 너무 화가 나면요, 누구한테 화낼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화내고 있어요. 저도 보면 어제 막 갑자기 막 여러 가지 닥치는 거예요.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막 여러 가지로 막 마음이 어렵고 막 결국 하나님한테 화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도 아닌데. 모세는 모든 사람에게 거절받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도 이제는 내려놓게 된 것이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기껏 도와줬더니 결국 나에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나를 향해서 누가 너를 우리의 리더로 세웠냐, 거절하는 거예요. 바로의 왕의 자리도 날아가고 이스라엘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이 허무함. 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지만 계신다고 해도 나랑 이제 상관없어. 모세의 삶의 모든 그림들은 다 초기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표류하기 시작해요. 그냥 즐기든지 아니면 비관하든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그냥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잠깐이든 오래든. 이때부터 모세의 절망과 침체와 광야의 시간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열정도 있었고요, 그 누구보다 예배자였고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고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교회든지 목회자든지 또 다른 신앙의 선배든지 누군가에게 받은 거절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뭔가 하나님 안에서 삶을 새롭게 살아갈 만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는 그냥 살아는 지는데 삶이 만족스럽진 않은 거예요. 뭔가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건 알겠는데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애매한 상태로 살아가는 수많은 모세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지만 마음이 모세와 같은 분들도 있죠. 저도 하늘마음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도 그런 방황이 제 마음 가운데, 저는 교회를 거의 빠진 적이 없거든요. 거의 뭐 매주 가고 매일 갑니다.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도 마음은 방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주님 말씀하신 교회의 영광이 이것일까? 정말 예배로 사람이 바뀔까? 잘 안 보이니까. 정말 복음이 능력일까? 끊임없이 그거에 대한 열망과 침체와 낙심이 반복되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완전히 그런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이제는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상황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본문입니다. 오늘 2장 16절부터 22절까지는 미디안에 도망온 직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굉장히 지쳐있고 또 마음이 어렵죠. 자, 16절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뭐 하다가 거절당했어요? 남 도와주다가 지쳤어요. 도와주다가 배신당한 사람의 특징, 다시는 안 도와줄 거야. 이제는 나만 생각할 거야. 그리고 앉아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눈앞에 미디안의 여인들이, 가냘픈 여인들이 왔어요. 그렇죠? 근데 동네 깡패들이 와가지고 방해해요. 우리라면 어떡할까요? 참죠. 우리는 불의를 참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아유 딴 데 가야겠다, 여기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 안 좋으니까 우리는 불의를 너무 잘 참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그 지친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일어나요. 일어나서 가서 도와줍니다. 보통 이 정도면 더 이상 내가 누굴 도와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냥 참고 못 본 척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일어나서 도와줍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굉장히 젠틀하게 기록해 있지만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라고. 이 도와라는 게 무슨 뜻일까? 도와. 아이들아, 무슨 뜻일까? 맞짱 뜨다 라는 뜻이에요. 맞짱 뜨다. 가서 싸운 거죠. 모세가 잘하는 게 싸움이니까. 예. 목자들이 있는데 가서 맞짱을 뜨고 그 양떼들을 같이 먹여줍니다. 다 제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돕다가 거절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냐면은 오히려 그 거절받은 모세가 다시 누구를 돕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세를 회복시키시고 계세요. 모세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마음은 뭐냐면요, 거절감과 함께 내가 별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애굽에게도 나쁜 놈,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나쁜 사람, 하나님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미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깊은 낙심 가운데 있는 모세가 그 여인들을 도와주면서 회복한 게 뭐냐면요, 아,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야, 넌 여전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야. 더 이상 모세의 마음이 침체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장치를 마련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탈진할 때가 있어요. 있으시죠? 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때로는 너무 지치면 좀 잠도 자고요, 좀 마음도 회복해야 되지만 결국 우리의 회복은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임재 안에 있을 때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임재 안에서 섬기기를 원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일이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감당할 만한 에너지와 임재가 있느냐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도 내가 지치지 않는 거. 모세를 부르실 때 보여주셨던 게 뭐예요? 불타는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요, 사라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타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루시는 이 장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쳐있는 모세에게 작은 섬김을 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때로는 여기 목장 리더들 우리 많이 계시는데 리더 하면서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으시죠. 야, 지금 내 삶에 은혜가 없는데 내가 누구를 돕지? 지금 나도 큐티를 안 해가지고 지금 막 신약에서 창세기를 찾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돕지?
주기도문 사도신경 뭐 헷갈리고 주기신경 뭐 이러는데 어떻게 내가 누구를 돕지? 야, 내 삶에 간증이 없는데 내가 우리 멤버들 다 간증이 있어. 막 내가 뭐라고 여기 서 있지? 여러분 섬김의 자리는요 돕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나 혼자 있었으면요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졌을 텐데요 딸린 식구들이 있으니까 잠수도 못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뭐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졸 수도 없는 거예요. 안 졸고 듣다 보면 막 눈물 나고 은혜 받고 막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데 형제와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습니까? 일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거기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섬김의 자리는 소진되는 자리가 아니고 충만해지는 자리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요 뭐 교회가 부흥하고 너무 감사하지만 진짜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관리할 수밖에 없고 나를 거스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오지 않으면 이 앞에서 할 말이 한마디도 없거든요. 근데 예배가 주구장창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 벌써 그런 분들 계시죠? 어머 정신이 딱 차려지는 거야. 내가 왜 연말에 은혜 받고 또 교사하겠다고 했지? 미쳤나 봐 내가. 왜 나 좀 말리지 그랬어. 왜 안 말리고 막 괜히 옆사람한테 혼내고 막 내가 왜 그랬을까? 오늘 아마 오시면서 그런 마음 가진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교회 안 오셔야 돼요 여러분. 연말에 안 오셔야 돼요. 연말에 은혜 받으면 큰일 나. 아이고 또 아이들과 1년 또 지지고 볶고 하겠구나. 심지어 막 뉴스 교사를 지원했다고. 내가 미쳤구나. 막. 선교사도 아니고 막.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이들과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공과를 준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동의하십니까? 아이들 예배하는 걸 보면서 은혜가 되는 거죠. 때로는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직장에서 누군가를 도우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격려하기 원하십니다. 더 이상 나의 침체가 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으려고 사역을 맡기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이유는 나를 지키려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더 온전케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부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쩌면 사역 가운데 피해의식 있는 분들, 꼭 저희 교회 아니더라도 이전에 어떤 사연들이 있으신 분들 오늘 그 모든 사역들을 향한 새로운 해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되게 싫다라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있죠. 목장 리더를 해봐라. 뭐 나오기 싫은 예배 억지로 나오라고 하고 막 별로 마음 나누고 싶지도 않은데 막 공동체에서 막 과하게 신경 써주고 막 한 주 빠졌더니 막 100명한테 연락 오고 막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안 빠질 거라고 이제 너무 피곤했다고 100명한테 왜 안 나왔는지를 계속 복사 붙여넣기 이거 힘들잖아요. 이제 교회 나가고 말지 내가 진짜. 어느새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끌려와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있다. 늘 내 삶에 짐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늘 가족들을 보면 부담되고 궁시렁거리고 그런데 여전히 돌아보면 내가 가족들을 돌보고 있어. 왜요? 나를 살리시려고. 그 모든 인생의 부르심이 다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주신 미디안의 딸들과 그 양떼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들의 딸을 돕는 사건을 계기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18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누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아멘. 제가 1부 때도 했는데요.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딸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빠 중에 딸이 있다. 딸이 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제 출가한 딸도 있지만 이제 키우고 있는 딸도 많이 있으신데 여러분 어떤 사위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사위를 원하지 않아요. 아빠들은 다 죽이고 싶죠, 그죠? 일단 뭐 아버님 그런 순간 다리부터 나갈 거예요, 그죠? 일단 안 돼요.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남자가 아니고 놈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딸이 뭐 좋다고 하니까 이제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실실 끌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굳이 사위를 고른다면 어떤 사위를 고르시겠어요? 벌써 다 기준이 있잖아요. 딱 벌써, 그죠? 딱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놀라운 건 뭐냐면 모세의 장인인 이 루엘은 나중에 이드로지만 루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 딸을 그냥 줘버립니다. 모세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아는 사실 하나, 싸움을 잘한다. 끝. 때리면 어떡하려고 나중에. 좀 알아보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알아보면 네이버에 쳐봐. 모세 딱 쳤더니 뭐가 나와요? 현상금 3억, 살인범, 현상수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나는 내 딸을 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런데 루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 딸을 줍니다. 저는 이 본문이 해석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뭐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세의 입장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깊은 침체의 순간에 있는 그 늪속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어떻게 행하시냐면요, 강제로 부흥회에 데려오거나 기도원에 데리고 가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깊은 침체를 함께 갈 수 있는 가족을 준비해 주셨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모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함께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가족을 생전 처음 가본 미디안 광야에다가 딱 준비해 두셨어요. 유대인처럼 같은 혈통도 아니고 애굽 사람처럼 키워준 가족도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처음 만나서 한번 도와준 것 뿐인데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모세를 평생 기다려주고 책임져주고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지지해주는 공동체. 모세에게 그걸 선물해 주신 거예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 장인어른이 그 미디안 제사장이잖아요.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오잖아요. 와서 막 이런저런 조언해 주다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미디안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개종을 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은요, 미디안의 대통령이에요. 종교와 정치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위를 얼마나 신뢰하면 자기의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사위를 지지해 준다. 말도 안 되는 격려와 지지죠.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진짜 딱 봐도 기적인데 모세를 잘못 품었다가는 애굽이랑 전쟁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단지 그냥 사람 하나 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들어와서 발각되면요, 애굽에서 보기에 미디안은 완전히 그냥 적군이 되는 거죠. 그럼 엄청난 그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다 밀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명 걸고 지켜준 거예요. 러시아에 그렇게 사역하는 분 한 분 계시는데, 네. 오늘 오셨으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정말 그 사람의 어떤 히스토리나 나에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모세를 받아준 거죠. 동정이 아니에요. 동정이 아니에요. 그냥 존재를 받아준 거예요. 나중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훌륭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능성을 보지도 않고 그냥 그 침체에 있는 모세를 그냥 품어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버려진 우리를 자기의 딸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얘를 내가 구원하면 사역에 도움이 될까? 우리 알죠? 그 답을 아시죠? 도움 안 돼요, 사실. 주님께 늘 민폐만 끼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일이 커지고.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아들과 딸로 받아주셨어요. 내가 너와 평생 함께 갈게.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너와 평생 함께 갈게. 그래서 은혜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뒤집어지냐면요, 그 이유를 찾다가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거기서 미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날 사랑하시지? 내가 뭐라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해 주시지?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소망 없을 때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되게 주목받지 못하는 공동체 중에 미디안 공동체가 있거든요. 저도 처음 설교해 봅니다. 청년부 이후로. 하나님은 미디안 가정을 통해서 그 모세를 살리신 거예요. 그냥 넘어갈 본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동거는 몇 년 동안 지속이 됩니까? 40년. 그리고 그 다음 40년은 또 이스라엘과 함께. 미디안 가족 공동체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까지 옆에서 함께 동행해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격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뭐가 힘들어요? 그 반대가 힘들죠. 모세가 상태가 좋아서 왔으면요, 같이 지내는 게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상처와 분노와 짜증과 원망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으니까. 4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 푹 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막 큐티하고 예배하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한숨 푹 쉬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 무기력하니까 양들이랑 대화하고, 그죠? 40년 동안 배웠던 모든 학문과 웅변술 이런 거 다 까먹었어. 다 까먹었어. 그냥 양만 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오죽하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게르솜. 무슨 뜻이에요? 나그네.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외롭다. 나 아싸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외롭다. 그런 모세를 받아준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존재로 영혼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머리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셨다면 데려가실 때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존재로 품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쉽진 않습니다. 오죽하면 보내셨겠어요. 그죠?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안 대단하냐,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냐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내는 것, 세상의 아웃사이더를 인사이더로 대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까지, 다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까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까지 그래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의 틀린 거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요, 틀린 걸 지적했을 때 바뀐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어떤 때는요,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품고 기다리고 지지하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모세는 몇 년 걸렸어요? 40년. 나는 40년 이상 참았다. 손 들어보세요. 아직 없으시죠?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한다면 믿음의 가정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부모와 자녀가 되십시다. 그런 배우자가 되십시다. 서로에게 주는 메시지가 존재로 귀하다. 이게 참 쉽지 않지만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랑 있는데요, 계속 긴장이 들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공부를 잘 못하면 버림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적표를 먼저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기도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막 머리가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DHA 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가정 안에서 내가 잘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 같은 긴장과 두려움으로 크잖아요.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심지어 신앙생활마저도 예배를 잘 못 드리면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크면 거절받을 것 같다는 메시지, 안 줄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너를 보는 것 자체로 기쁘다. 할렐루야.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 보는 것만으로 기쁘다. 그게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디가 더 큰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동행하는, 쥐지 말고 지지와 동행, 지지와 동행함의 메시지가 가야 돼요. 쉽지 않죠. 저도 보면 저희 가정엔 제가 문제입니다. 다 따라하세요. 내가 문제다. 시작. 대화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었냐면, 그래도 내가 당신을 지지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 얘기를 거의 설교 때 잘 하지 않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시신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언제 느끼냐면, 저희 아내는 저를 향해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외향적이고, 저를 향해서 마음이 좋을 때에도 좋지 않을 때에도 거의 변함이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놀랍습니다. 단적인 예로 계란 후라이를 해줄 때요, 저에 대해서 마음이 좋으면 하트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케찹으로. 다들 못 드셔보셨어요? 그런 거? 미안합니다. 마음이 안 좋을 때는 X자.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변함없이 계란 후라이를 해준다는 거예요. 뭐 X건 Z건 상관없어요. 해주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제가 그 X를 보고도 웃음이 나오는 거죠.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변함없는 지지인 거죠.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까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까요? 불리하면 대답 안 하시죠? 그죠?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자기가 꾸릴 가정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제가 청년들 상담하고 얘기해보면 대부분 결혼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한 가지예요. 아빠 엄마 사는 거 보면 안 하는 게 낫겠다. 우리 교회 청년들 말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봐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지지하고 동행해주고 미디안 공동체와 같이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만큼 좋은 가정교육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이들 다 해결 못하면서 교육자들 닥달하지 마세요. 집에서 안 되는 거 왜 교육자들한테 얘기하십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해결돼야 될 게 더 많아요. 가정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정에서 예배하고 아빠가 축복해주고 아빠 엄마가 소통을 튀어내고 사랑하는 모습 보이는 거죠. 사춘기에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아이들이 사춘기 때 그러는 게 정상이에요. 자꾸 그거를 싫다고 하지 마요. 나중에 그거 눌러놨다가 다 커서 터지잖아요. 엄청 크게 터집니다. 그래서 힘든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죠? 사춘기를 참고 지냈다가 그냥 인생에 더 큰 고난이 오죠.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버텨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전능하신데 모세를 회복시키시려면요, 한순간에 그냥 회복시키시면 돼요. 안수 한번 딱 해주시면 돼요. 하늘에서 불 한번 쫙 내려가지고
근데 왜 40년 동안을 그렇게 깊은 침체 가운데 공동체랑 짜증 부리면서 양이랑 대화하면서 양똥 냄새 맡아가면서 막, 그리고 힘 다 빠지고 80세가 됐을 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 중간에 있는 40년은요 진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이후의 40년을 바로 그 광야에서 250만 명을 데리고 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미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웠어요. 기하학, 미분적분 뭐 다 배웠어요. 웅변, 건축 다 배웠어요. 근데 배우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체였어요. 모세는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고 존재로 사랑받는 게 뭔지 몰라요. 눈치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품을 가진 공동체, 가장 유명하지 않은 미디안 공동체였어요. 저는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낮은 바닥에 있는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깊은 시간은 언제인가? 바로 이 미디안의 40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부흥하고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이런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전 볼 때마다 더 도전되고 부러워요. 야, 어떻게 모세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을 공동체가 쫙 품고 40년을 동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인큐베이팅 합니다. 놀라운 것은 미디안 공동체는 끝을 알지 못했지만 결국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누가 탄생하냐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모세가 탄생을 하는 것이죠. 무엇이 그를 세워주었습니까? 그를 존재로 받아주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준 그 사랑. 모세는 하나님을 상당히 오해했겠죠. 왜 내가 준비됐을 때는 사용하지 않으셨는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진짜 준비된 사람은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 아유, 나 같은 사람 쓰셔야지. 그 사람 절대 안 쓰십니다. 주님, 저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다음 주에 청소년들이 우글우글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그 전에 빨리 오세요. 이런 마음이거든요. 모세는 이 40년을 거치면서 자신의 모든 힘이 다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3장에 가서. 저는 모세를 보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작업하셨던 이 엄청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란 어떤 군대인가? 예, 바로 이런 군대입니다. 억세고 드세고 이게 아니에요. 예, 깊고 견고한 사랑으로 누군가를 버텨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너무 젠틀한 모습, 예, 뭐 나쁘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속에 있는 마음도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왜 힘든지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단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부르심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와 같이 거절당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와서 존재로 머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늘마음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사랑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같이 가주는 거예요. 야, 언제 사람 될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돼요.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지친 분들 계시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약이 없다면 낙심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이상 주님이 바꾸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미디안 공동체는 뭐 어떤 공동체인지 잘 나오진 않지만 모세의 절망의 시간을 함께 살아내 주었던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능력으로 전진하는 공동체이지만 가장 큰 능력은 사실 오늘 나누고 싶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벌써 유스 키즈 주니어 때부터 함께 갈 수 없는 아이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걸 배워야 돼요. 경쟁은 그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쟁에서 떨어진 애들은 그냥 밟고 가는 거 가르치잖아요, 세상은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기다렸다 같이 가야 돼요. 목사님, 그럼 늦게 가잖아요. 괜찮아요, 늦게 가도. 어차피 주님이 빨리 가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포인트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할 건데요. 좀 그렇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니어 키즈 유스 다 같이 기도할 때 내 주변에 나보다 좀 힘든 애들, 나보다 좀 부족한 애들을 내가 무시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모든 세대가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